아멘.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이제 1시간 남겨두고 있는데 2024년도를 산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2024년도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모두에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야.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4년도가 우리 앞에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새해의 2024년도 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표라고 부르지 않고 비전이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한 해를 살 것인가 해서 우리가 지금 해본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거운 짐을 벗고 달려가자.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딱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무거운 것들이 끊어지는, 무거운 사슬이 끊어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11장이나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장은 바뀌었지만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1장을 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서는 12장 1절을 말할 필요도 없고, 11장을 알지 못하고서는 12장 1절의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므로,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앞에 있는 11장 전체를 받기도 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11장 40절의 말씀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11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할 때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이야. 우리.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굴까? 우리가 신약 성도면 그들은 누구야? 아니, 우리가 신약 성도라면 그들은 누구야? 구약 성도들이지. 감사해요. 그래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도야. 그들은 누구라고요? 구약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자, 그러니까 이러므로 4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이 아니면 구약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12장 1절에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구약 성도들이 더 복된 성도들일까?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된 성도들일까?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된,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구약 성도들은 없었던, 구경하지도 못했던 것을 신약 성도들에게는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 어떤 모델하우스냐면 율법과 성전이 지어질 집에 대한 모델하우스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모델하우스를 살았다면, 신약 성도들은 모델하우스가 아닌 모델하우스대로 지어진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살림을 할 수 없어.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야. 집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 다 허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갖고 있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그 율법과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예수님, 성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을 받았지. 아브라함 구원 천국에 있겠어, 지옥에 있겠어? 다윗은, 솔로몬은,
천국에 있는 거지.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부자와 나사로 할 때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거야. 뭘로 구원받았냐면 율법으로 성전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성전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성전에서 제사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야. 엘리야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보지 못하고 다윗도 보지 못하고 히스기야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신약의 성도들보다는 더 복되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므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38절, 11장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야. 이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죽여도 믿음을 안 버리고, 가난해도 믿음을 안 버리고, 톱으로 켜도 믿음을 안 버리고, 믿음으로 산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온전함을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본, 메시아를 본, 실제 집을 본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의 이 12장 1절의 의미는, 이러므로 그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그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거야. 그럴 때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성경은 보통 뭐로 비유하냐면 경주로 비유해요. 믿음의 여정을 뭐로 비유한다고요? 경주, 달려가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거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가는 길을 경주에, 달려가는 일에 비유했단 말이죠. 그러면 달려가기를 경주에 나갔으면 어떻게 돼? 끝까지 가야 돼? 중대 포기해야 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달려가는 해요. 자, 우리가 집에 갈 때 차 타고 가기도 해. 걸어가기도 해. 근데 걸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달려가야 돼. 걷는 사람하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볼 때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뭔가가 좀 있고 열심히 있고 뭔가가 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2024년도가 어떤 해냐면 달려가는 해다. 근데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2장 1절에 보니까 달려가야 되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달려가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돼. 먼저는 무거운 것을 벗고 달려야 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거운 것을 벗고 달리자. 무거운 것이 뭐냐면 무거운 짐이야. 무거운 짐을 벗고 달려야 돼.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는데 긴 상의를 입고 긴 추리닝 바지를 입고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달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의 이 과제가 뭐냐면 얼마나 더 가볍게 할 것인가. 그들이 입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런닝, 팬티, 신발 그거 하나잖아. 근데 그것도 더 가볍게 더 가볍게. 그래서 예전에 이봉주 선수가 신었던 신발은 1억짜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더 가볍게 42.195를 뛰어도 끈이 안 풀어지고 바닥이 안 터지고 더 가볍게 계속 뛸 수 있도록 과학이 접목돼서 그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신고 있는 슬리퍼나 구두 신고 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있는 이 양복을 입고 마라톤을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고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짐이야, 짐. 어떤 짐이냐면 세상의 짐이에요. 세상의 짐을 벗고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짐이 뭐가 있겠어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육체의 일도 있는데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보직이 뭐였느냐면 위생병이었어. 위생병이었는데 제가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방에 이제 파견을 나갔어 6개월 동안. 그러면 이제 GOP 그 철책선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소대원들을 이제 치료하고 뭐 약 주고 또 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야. 그 근무 쓰는 것이 전체가 막 비상이 걸리면 전체가 다 나가서 서기도 하고 절반이 나가기도 하고 3분의 1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교대로 서게 되는데 근무를 밤새 근무를 끝나고 오면은 그 하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근무는 안 나가고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근무가 끝 나온 제가 있으면 조일병 뭐 이렇게 그 장기를 두자고 그래요. 장기를 두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장기를 잘 둔다고 생각하고 뒀는데 두면 깨지는 거야. 근데 깨지는 것도 그냥 가까스로 막 이게 아니라 팡팡 깨지는 거예요. 팡팡. 그러면 하사는 위생병 건들지 못하니까 조롱하듯이 그래 딱 이기면 고수는 장기판에 알이 많으면 헷갈리거든. 그리고 딱 끝나. 고수는 장기판에 알이 많으면 헷갈리거든. 다 그래. 반말은 못하고 저한테 이제 일병이지만 자기는 하사지만 위생병한테는 반말은 못해요. 저게 무슨 말일까? 또 그 얘기를 해. 고수는 장기판에 알이 많으면 헷갈린다. 근데 질 때 보면 장기를 끝날 때 보면 내가 먹은 게 더 많아. 내 알은 많이 남았는데 지는 거야.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하사는 어떤 데는 차도 막 죽여. 포도 막 죽여. 마도 막 죽여. 근데 나는 차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포는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차포를 꼭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차포는 지켰는데 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수는 장기판에 알이 많으면 헷갈린다. 그래. 근데 한 10번 뭐 12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차 먹어. 너 포 먹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슷해지고 제가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장기나 바둑 둘 때 하수하고 두면 안 돼. 자기 손해야. 고수하고도 해들지. 그러니까 장기판에 알이 많으면 헷갈려. 여러분 궁을 떨어뜨리는 것은 조릴 수도 있고 마일 수도 있고 포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기는 거 하나로. 전체로 다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쫄로 이겨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차포를 다 지켜서 이겨야 잘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모든 걸 다 붙들고 달려갈 수는 없어요. 벗을 건 벗고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달려가야 경주가 목적이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 골인하는 것이 목적이지 상타는 것이 목적이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붙들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천사가 말해서 너희들 달려갈 때 뭐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고? 소금 기둥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근데 여러분 막 달려가는데 막 유황불이 막 퍼지고 쿡쿡쿡 막 소리 나는데 돌아보고 싶겠어? 안 돌아보고 싶겠어? 100이면 100 거의 다 돌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돌아보고 싶지만 천사의 말을 붙들고 끝까지 눈을 지끈 감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돼. 근데 롯과 그의 딸들은 안 돌아봤잖아요. 막 소리가 나도 막 앞만 보고 갔는데 롯의 아내가 아유 내 집은 어떻게 됐을까? 내 귀걸이는 어떻게 됐을까? 보자마자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야. 그 소알성까지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성까지 몇 발자국 남았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2번 감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있었냐면 데마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있던 데마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2번째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어떤 의견이냐면 데마는 바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떠났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왜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느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야. 세상을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짐을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든 근심이든 뭐 자녀이든 뭐 어떤 염려 우리 짐이 있을 때에 자꾸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짐을 끙끙거리고 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야.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달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달려가야 되냐면 무거운 짐을 벗고 달려가야 된다. 그 다음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싫은 뭐를 벗어버리라고? 죄를 벗어버려야 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를 벗고 달려가자. 근데 죄의 특성이 뭐냐면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인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회방하다, 쉽게 함정에 빠뜨리다, 끊임없이 따라다닌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너무 쉽게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뭐야? 그게 죄야, 죄. 이 죄의 특성이 얽매이기 쉽다는 거야. 이거 죄가 얼마나 끈질기냔 말이죠. 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반드시 사탄이 있다. 죄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야.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는 일은 그의 계획에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킬 때에 기쁨으로 포장하고 출세로 포장하고 성공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데 뭘 통해서 하냐면 죄를 통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벗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죄를 피해야 돼. 죄를 만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알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러지 마세요. 나 안 돼요. 난 당신 마음에 없어.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죄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36개 주랭랑.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도망가는 거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응? X가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무서워서 하니까 더러워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병법에 36개가 있잖아요. 36개 주랭랑. 이것도 병법 중에 하나예요. 병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죄의 자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죄를 벗는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요? 도망가는 거다. 죄를 피해 가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죄가 있는 곳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벗는 또 하나의 길이 뭐냐면 죄와 싸우는 거야. 싸워야 돼. 자, 아주 죄가 얼마나 우리가 계속 따라다니고 끈질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데, 자, 4절 보세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4절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야. 뭐와? 죄와. 죄는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그래서 피해야 돼. 한번 걸리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니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죄 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돼. 근데 누구에게나 아주 오래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견고한 진처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죄도 있고, 근데 그 죄가 오래되다 보니까 죄가 나이고 내가 죄이고 그냥 혼동이 안 돼. 그 죄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해도 웬만한 은혜가 성령의 빛이 조명되지 않으면 죄인지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게으름의 죄가 있잖아. 음란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탐심도 있고 나쁜 습관 있잖아. 거짓말하고 또 남에게 자꾸 험담하고 하는 우리 더러운 입.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 일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당뇨 환자는 뭐와 싸워? 당과 싸우지. 고혈압 환자는 혈압과 싸우는 거야.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지혈증 환자는 지질과 싸우는 거지. 근데 조금 괜찮아지면 우리가 경계를 늦추게 돼요. 그러면 급격하게 당이 올라가는 거야. 급격하게 혈압이 올라가고 그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경계하고 이 당과 싸우고 운동하고 약 먹고 계속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조금 괜찮아지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싸워야 되거든. 근데 경계를 늦추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그런단 말이죠. 이 죄와 싸울 때,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싸울 수 있는 방법과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대방의 의지를 잃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이지. 근데 이걸 모르면 일본과 싸워야 될지, 러시아와 싸워야 될지, 아니면 중국과 싸워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이 누군가, 내가 싸워야 할, 내가 벗어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거 피 흘릴까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피하고 피 흘릴까지 한번 싸워서 결국 떨쳐버려야 돼. 이 싸움을 우리가 죄는 피하지만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이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오랫동안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2024년도는 이 죄의 사슬을 끊는 해가 되기를, 이 죄의 사슬이 박살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고 달리고 죄를 벗고 달리고, 또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 달려가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는 거야. 인내하며 달려가야 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벗고 달려가자. 죄를 벗고 달려가자. 인내하며 달려가자. 2024년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우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인내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현대는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뭐가 지배한다고요? 속도가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고 빨리 하느냐, 그것이 기업의 성패도 좌우하고 국가의 성패도 좌우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저는 이제 3G를 씁니다만 핸드폰에 3G가 있고 4G가 있고 5G가 있어요. 이 G가 뭐냐면 제너레이션이야. 5G는 5세대 핸드폰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기업 연구하고 그럴 때는 아직 1세대 핸드폰이 안 나왔을 때야. 그때 막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업 설명회 할 때 앞으로 이 2G, 3G가 나옵니다 막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5G야. 5세대 핸드폰을 저와 여러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6G가 아니고 6G, 6G 핸드폰이 나오는데, 이 6G는 뭐냐면 5G, 5G로 합시다. 5G보다 얼마나 빠르냐면 5G 핸드폰은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4분이 걸린대. 4분. 근데 6G가 되면, 6G가 되면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0.16초가 걸린대. 여러분, 4분하고 0.16초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온다는 거야.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가 지금 1등으로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이게 슈퍼컴퓨터라고 게 있는데, 슈퍼컴퓨터는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그 일기예보할 때 그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보다 100조 배 빠른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야.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컴퓨터 이름이 뭐냐면 양자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이 슈퍼컴퓨터는 주판이 돼, 주판.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슈퍼컴퓨터가 뭐가 된다고요? 주판이 돼, 주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이 머릿속으로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풀어야 할 것을 슈퍼컴퓨터는 며칠 만에 풀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뚝딱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생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속도전이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내고 성패를 보느냐인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세상이 빨라지고 아무리 세상의 속도전으로 가도 믿음은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세상은 계속해서 빨리빨리 하지만 그 빨리가
우리의 신앙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빨리빨리 뭔가를 열매를 맺고 뭔가가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야.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300년을 기다린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만들었어요?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13년을 기다렸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경주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끝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느냐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느리냐? 아니, 남들은 다 지금 저 결승전 통과했는데 넌 왜 이렇게 느리냐? 우리 결승전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길을 가야 되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인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인내가 필요해. 누군가의 선행을 베풀 때도 인내가 필요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아직도 막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에 투덜거리려면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 때도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해. 입 다물고 하는. 기도할 때도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병이 나을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온다는 거야. 2024년도가 그런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벗고 달려가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달려가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데,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철거머리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벗겨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자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야. 나 혼자 우리끼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델하우스밖에 못 봤지만 믿음으로 천국에 간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증인들이 힘내,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 그들은 아니까, 어디가 결승점이고 어떤 일인지 아니까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야. 산에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잖아. 내려오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 왔다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생 처음 지리산을 갔는데, 와, 1시간 가다 만나면 다 왔어요. 1시간 가다 또 다 왔대. 또 1시간 가다 또 다 왔대. 근데 그러니까 다 오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니까. 근데 이미 이 싸움을 싸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달려갈 때 다 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내가 같이 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한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증인,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함께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2024년도가 정말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